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오늘 절실하게 예수님에게라는 말씀의 주제를 또한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와닿는,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우리가 같이 아는, 또 온 가족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가족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나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서 온 인류가 겪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있었던 일들은 지역적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국한됐지만 이 코로나는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동물들 같이 겪는 그런 사건이다. 그런 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 큰 특징은 우리에게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줍니다. 코로나는 어떤 깨달음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우리 사람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갖지 않습니까? 달나라까지 정복했는데, 전 우주를, 블랙홀까지 우리가 발견했는데, 또 화성에다가 탐사선까지 보냈는데, 온 지구상의 가장 편리한 기계들, 인공지능, AI 시대까지 도달했는데, 우리 힘으로, 즉 인간도 이제는 사람도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아닙니까? 먼지보다도 더 작은 바이러스에 온 인류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약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고 그렇게 칭함받던 미국이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 쌓아 올린 그러한 바벨탑과 같은 우리들의 그러한 의지와 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코로나가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남녀노소, 우리 어른들만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심지어 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까지도 온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큰 깨달음입니다. 이제는 개인 중심이 아니라 이 코로나는 이제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줘요. 다시 말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다 이렇게 연결돼.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 잘난다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옵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더불어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불가능하구나, 이 사회가. 느끼게 해줘요. 또한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만의 중심의 사회가 아니구나. 자연과 함께 더불어 자연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자연스럽게 새겨주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우리 중심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는다면 오히려 지금의 어려움과 아픔이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여러분 나중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듯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지 깨닫게 해줬죠. 우리로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아닐 수 있구나. 그거 알게 해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럽니까? 네 자신을 알라. 우리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 전 인류가 함께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자신의 어떤 의지로도 불가항력적인 일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혈류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혈류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의학적인 능력이 결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듯이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그 혈류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는, 모든 것이 삶이 다 완전히 피폐해졌다, 망가져버린 여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노력과 어떤 힘을 쏟아도 불가능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병이라는 것은 단지 질병으로서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그냥 혈류병이 이러한 질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안 봤어요. 여러분, 레위기 15장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와 같이 피를 흘리는, 여인의 피에 유출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불결한 사람이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의 불경기에 아닌데도 여러 날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근처도 못 올 뿐만 아니라 사람 근처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22절에 이런 여인을 뭐라 그러냐면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여인이 접했던 곳에 같이 접하며 그 여인이 앉았던 곳에 같이 앉기만, 만진 것에 같이 손만 대도 뭐라 그래요? 하루 동안 부정한 사람이다. 너도 부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이 유출병은 무슨 병입니까? 철저하게 격리되는, 소외되는 그런 병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여인이 감히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린 사람의 손을 대거나 그의 몸을 만지면은 그거는 아주 불경죄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은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오늘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유출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 여인이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유출병에서 그 여인은 어떤 희망도 어떤 꿈도 이제는 다 빼앗기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젠 도저히 불가항력적이다.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일을 마주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구약시대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서 있을 때랑 똑같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도저히 헤엄쳐 갈 수 없는 여러분 큰 바다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뭡니까? 애굽의 기마병들이 쫓아오지 않아요? 최고로 정예해야 된 부대들이, 그 마병들이, 아무것도 아닌 노예들, 단지 끊임없이 농사일밖에 하지 않았던, 막노동밖에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이런 용어로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가, 완전히 사방팔방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더 이상 안 될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내 마음을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육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못하잖아요.
완전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들의 인생 속에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닥쳐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입니다. 예.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곳곳에서 분명히 일듯이 일어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과 낙심하고 좌절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뒤가 꽉 막혀버렸을 때, 오늘 그 실마리를 오늘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함께 풀어가 보기 원합니다. 바로 넘어설 수 없는 산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 오늘 기회라는 키워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솔로몬이 여러분, 청년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권면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청년 때 누구를 기억하라? 누구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지금 우리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그 시기에, 우리 청소년, 청년 그 시기예요. 그때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 청소년 시기가 어떤 때예요?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쇳덩이를 씹어 먹어도 괜찮을 나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할 나이. 가장 온몸에서 가장 큰 열정과 정열과 에너지와 능력이 넘쳐날 그때예요. 그때 가장 힘 있을 때예요. 청년의 때 여러분, 못할 것이 없어요. 그때의 능력은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저도 청년 시기를 생각해 보면 그때 밤을 새도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저는 피곤했어요. 근데 어떤 청년들은 3일 밤을 새도 여러분 버텨내는 걸 내가 봤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라면을 같이 먹으면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내일을 준비하자고 이럴 때, 이게 청년이에요. 지금 밤에 뭐라도 먹으면은 힘들어요. 청년 시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 속에서 능력이 있을 때, 자기 속에서 힘이 있을 때, 자기 속에서 대단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쉬울까요? 쉬우면 뭐하러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청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잊지 마라, 이런 권면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힘이 빠지고 짐승 같은 노예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 기억하는 거, 여러분 성경 말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더 나빠졌다 그래요.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당했는데 지금까지 앞으로의 삶은 더 나빠지기 시작해요.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해가 뜰 날도 있는데, 아니요,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최악의 상태에 몰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때 이 여인이 누구를 찾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가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었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인파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이 동참해서 막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몰려가고 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이 단 한 사람, 마지막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오늘 바로 이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잘나고 뛰어나고 능력 있고 자기 힘으로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는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팬데믹,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낭망하고 절망할 때 그때가 기회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홍해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할 때 그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경험해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그때, 죄인 괴수였을 그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됐다는 것. 여러분,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오늘 말씀 속에 절실함입니다. 절실함이라는 키워드를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뭐를 대어도요?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만 대어도, 여러분, 옷깃만 스쳐도 뭐 인연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손만 대어도, 부정한 손이죠. 깨끗한 손이 아닙니다. 부정한 여인의 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인의 심정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심정입니까? 그 옷깃만 잡아도, 물에 빠진 사람이 죽을 때 그 심정이 어때요? 지푸라기 하나만 잡아도. 오늘 그 심정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그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태도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밤중에 몰래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능력 있고 세상에서 지위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몰래 찾아와요. 그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부들이 그물을 다 내동댕이 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생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생존의 문제, 그것조차 내려놓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여러분 잔치 마당에서 떨어졌을 때 모든 잔치가 끝나고 암울해졌을 바로 그때 여러분 누구를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올라 모든 사람들로 눈을 피해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서 만납니까? 무화과 나무 꼭대기. 여러분 그 꼭대기라도 올라가려는 중풍병자 걸린 여러분 그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서 그 지붕에다가 내려놓는 그 손길들.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았다고 얘기해요. 그들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절실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섣불리게 대충 예수님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절실했는지를 여러분 복음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도들이 어떤 인물들입니까?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 앞에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절실함을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절실했는지.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가 하나님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사슴이 헐떡이듯이 이렇게 갈급합니다. 이 모습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신앙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절망과 위기와 여러분 삶의 막막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실했다. 이렇게 사슴이 헐떡이듯이 절실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문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 가져라. 그거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한두 번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너 강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절실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절실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치면 미친다는 말이 있죠. 미치면 미친다. 미치지 않고 미친 적은 없다는 거죠.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미쳐야지만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수학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존 내시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의 영화가 나오는데 그분의 영화 내용이 뭐냐면 불광, 미쳤어요. 그래서 매일 그 앞에 환상이 보여요. 환상과 함께 살아요. 자기는 전혀 모릅니다. 정신병원까지 갔다 오면서까지. 근데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수학에 미쳤더라고요. 모든 게 다 수학으로 보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모든 걸 다 수학으로 풀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미쳐야지만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절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을 이루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할 그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절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주님께 절실해야 된다. 여러분 풍랑 한복판에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풍랑을 넘어설 수 없을 때 그때 딱 한마디가 외쳐지죠.
잠잠하라 고요하라라는 음성이 들려요. 온 빈들에서 여러분 수만 명이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러분 5,000명이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절실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절실함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이에요. 내 힘으로 불가능할 때일수록 그 주님 앞에 절실해져야 된다는 것을 그토록 강조해요. 예수님의 정신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바로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우리 힘으로 불가항력적일 때 누구에게 절실할 때입니까? 예수님께 정말 절실할 그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도 세상 앞에 절실하지 않아요. 일만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여러분 삶의 자세, 신앙의 태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여러분 우리 자만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오늘 절실했다. 여러분 두 번째 키워드 절실함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꼭 잊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뜻은 여러분 두나미스라는 뜻입니다. 두나미스는 여러분 잘 알죠?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 두나미스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이 어쩌면 바로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이 나갔다.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나. 이 능력이 뭐라고요? 두나미스. 인간 존재를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단지 치유됐다, 병이 고쳐졌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죠. 뭐라 그럽니까? 구원받았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 뭐라 그래요? 평강히 가라. 단지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정신과 영혼과 내 모든 것이 여러분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오늘 두나미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폭파하고 세상을 갖다가 흠집내고 세상 사람들이 욱박지르고 힘으로 누르고 이게 능력인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것. 오늘 그 능력이 오늘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 간절해야 될지, 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은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끝나고 함께 부를 찬양 가사에도 나오죠. 주만 바라볼지다 보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고 어두울 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볼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 이 여인의 이 터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들도 누구도 느끼지도 못할 미묘한 자고 오히려 부정한 자의 손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손길, 그 작은
여러분 그 작은 세밀한 소리까지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반응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부정한 여인의 손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하는 이 여인의 손, 그 손 하나라도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두나미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 능력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신, 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멸망의 도구였지만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됩니다. 얘기했죠. 오늘 그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부정한 여인을 위해서 뭐예요? 내가 전 존재를 너에게 걸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녹아지는, 거기에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여러분 온 인류가 구원받았듯이 오늘 내 삶을 그 여인을 위해 다 바치겠노라고. 그래서 그 작은 신음에도 여러분 결코 빗나가지 않고 그 손을 붙들어주며 그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뭐예요? 희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팬데믹 시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힘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강력한 힘 다른 것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곳곳에 놓여지잖아요. 여러분 이 능력을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향해서 절실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두나미스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절망 가운데 가장 큰 희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많은 강연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안성제일병원인가요? 거기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건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이번 팬데믹 때문에 함께 모여가지고 학술지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뭐냐면은 길게, 가늘게죠. 가늘게, 길게, 애틋하게. 이게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코로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가늘고, 가늘게, 길게, 애틋하게. 이 마음 가지지 않으면 코로나 힘들다는 겁니다. 팬데믹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는 인류가 최초로 경험하는 신기원적인 여러분 그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류가 여러분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당한 적이 처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특별히 우리나라 안에 더 필요한 것은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늘게, 길게, 그리고 애틋하게. 여러분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정말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애틋하게 뭡니까? 비록 사회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더 관계의 애틋함, 이거 절실함, 이거 세 가지 놓치면 여러분 내년 후반기까지 우리 견뎌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붙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거기 한 가지 더 첨부하겠습니다. 가늘고 길게 그리고 애틋하게 또 한 가지, 오늘 절실하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께 절실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러한 팬데믹 기간이 꼭 되셔서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